잠언 7장 1절에서 23절, 27절 우리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눈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지도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뿌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참으로 살참으로 대하노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으로 숨기고 가까이 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렬한 여인이 그를 가지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기 어떤 때는 방방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니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밤죄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친자는 노아 야곱의 눈이 있는 이유를 펴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조각에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가겠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주문들을 가졌으니 오늘날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수가 고수함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하려고 새삼스레 내려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네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기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그를 대하려니 그에 대해 죽은 자가 따라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잠언 7장은 서론과 본론, 결론 이 세 부분으로 뚜렷이 이제 구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5절은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해라. 이것을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3절은 음녀에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신뢰를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목격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24절에서 27절은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행에 대한 결론적인 경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7장 전체를 거의 음행하는 여인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부분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젊을 때에 계속해서 이 여성에 치였다 그랬죠. 이 다른 나라 이방 여인이 와서 조약 결혼도 맺고 정략 결혼도 하고 뭐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여자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에 얽혀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서 결국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을 이제 잠언에 기록했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잠언 거의 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런 거죠. 이성 문제, 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 두 가지죠. 보통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두 가지를 항상 조심시켜야 되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제대로 심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성관계 이런 것을 잘 세워줘야 그 아이가 잘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가게 되죠. 근데 어릴 때 그냥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시간이 흘러서 올해는 뭐 이게 학부모들이 깨어서 이 어렸을 때부터 뭐 경제에 대한 문제, 뭐 돈 관리나 이런 걸 미리미리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또 성교육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는 부모님들이 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알아서 클려니 이제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아이도 다 컸고 이미 다 장성했는데 어떤 물질관, 연애관 이런 게 확실해야 그런 정립대로 하는데 그것이 정립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이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질관, 연애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우선은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게 되겠죠. 그런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감지시키지 않으면 세상 풍조의 말을 따라서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이 벌까, 얼마나 많이 성공할까, 얼마나 뭐 연애를 빨리 해서 어떻게 뭐 누릴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것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녀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부모들이 이렇게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 내가 그걸 몰랐네. 내가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결론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렸을 때 모르면 후회한다. 어렸을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고 분명한 물질관, 연애관, 이성관 뭐 이런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자, 그래서 오늘 잠언은 바로 이 솔로몬의 교훈 중에 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보는데, 그 음녀를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비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켜라, 지키며, 이것은 시브리어 원문으로는 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 이것을 말하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파수꾼에게 있어서 이 성을 빼앗긴다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라도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꽉 지켜라, 말씀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읽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축하라, 쌓아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속해서 들어라, 지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듣고 배운 말씀을 잊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양식을 비축하듯이 귀중품을 금고에 간수하듯이 계속 쌓아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와 관련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풍성이라는 말은 차고 흘러 넘치는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기 말씀, 이 성도는 자기 마음 내면에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이 가득 넘치도록 쌓고 쌓아라, 간직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고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방패와 병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말씀을 간직해, 꼭 지켜.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병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듯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양식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식량 문제죠. 식량 문제. 식량이 가득해야 군인들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축이 되고 뭔가 해야 뭔가를 힘을 쓸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비축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축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말씀을 뜨겁게 비축하고 내 안에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을 나누려고 애쓰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할수록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혀 주위의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 주위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하면 아주 빠짐없이 나오는 게 항상 유대교 신앙. 뭐겠습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하고,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막 계속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암송시키고, 옷도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이 성년식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 성년식을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든 암송을 암송해야 성년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이 절대로 흔들 일이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를 아직까지도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 대대손손 그들은 유대교만을 계속 교육시켰고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이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변질되면 조금 달라질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아침, 점심, 저녁을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도 항상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모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만 이 교육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보다 더 독한 민족이 누구냐? 이슬람이 더 독하죠. 이슬람은 자녀들을 완전히 확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잖아요. 하루 5번 기도 정확하게 시키잖아요. 이슬람 정확하게. 그래서 이슬람의 전도 방법 얘기했잖아요. 이 프랑스 같은 데는 대부분이 다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냥 단체로 이사 가는 거예요. 단체로 가가지고 애를 그냥 왕창 낳는 거죠. 아이만 낳으면 전도에 그냥 100% 다 이슬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요즘에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한두 명만 낳고, 요즘에 중국인들도 한두 명 낳잖아요. 그런데 이슬람들은 어디 가든 10명씩 낳는 거예요. 15명 쭉쭉쭉 나가지고 오리지널 이슬람으로 만들어버리니 그 나라가 다 이슬람화가 되는 거죠.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나라도 사원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유대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도 다 이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슬람 보면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보통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녀들은 확실한 이슬람, 확실한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설렁,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힘들지, 피곤하지.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 배려하고, 학교 공부는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성적 떨어지면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교회에서 별로 못하는 건 그냥 천천히 시험 하라고 그러고, 방학 때는 좀 쉬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도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막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인천 교회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도 그 교회 규모가 그래도 1-200명 되는 성도인데, 그나마 이 남자 청년하고 한 2-3명 있었는데 결혼하겠다고 나갔대요. 결혼하겠다고 나가가지고 한 2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청년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항상 고민인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없어졌는데 그 부모님들은 뜨겁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부모님이 뜨거우면 자녀까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자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같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나만 뜨거운데 주위는 냉랭해.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주위를 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암송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것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의 영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뜨거움의 이 강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심령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사랑하는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나누는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말씀의 가치는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여 지킬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 양피지 등에 기록하고 이제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 때는 장식용으로 이런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풀이해보면 박윤선 박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고 다닌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여기면 말씀을 위대하고 거룩하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천에서 나온다는 거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할 때 그제서야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행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행해야 돼요. 행해야 그것을 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한국 교회에 이 성경 이 통독 바람도 많잖아요. 성경을 읽읍시다, 씁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읽고 와 좋네, 쓰고 와 좋네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신앙생활의 종착점, 끝이다라는 거죠. 하루의 끝이. 그래서 내가 새벽에 뭐 큐티를 하든 새벽 기도를 나오든 거기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적용하고 그것을 지키고 오늘 하루 동안에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 거기까지가 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항상 적용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게 기본인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라 이것까지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보면 치우치는 걸 좋아해요. 뭐 아니면 도야.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극좌, 극우, 제일 무섭죠.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정치 막 유튜브들 나오잖아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구독자도 없어. 30명, 15명, 자기 가족들밖에 안 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은 안 해. 극우, 막 완전히 막 있잖아요. 골수, 극좌. 그래서 완전히 그 상대를 완전 찍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해서 막 몰려들고 그 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극좌를 막 찍어 바르면 또 와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상대를 욕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라도 제대로 잡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칭찬하고 뭐 서로 어울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를 어떻게 얘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확 높아져요. 이런 게 바로 어떤 극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앙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극동방송 그 설교를 저녁에 이렇게 듣는데 그때 매기 성경 강의 해가지고 김성근 목사님이 매 저녁마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는데 산상수훈에서도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의 극좌가 누구냐? 산상수훈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그래서 산상수훈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신앙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산상수훈만이 최고의 성경인 것처럼 높이는 이런 것을 극좌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극우의 신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산상수훈은 필요 없다. 복음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전의 말씀은 필요 없고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와 요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이게 중립이 필요한데 우리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지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봐야 돼. 읽어야 돼.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친 분들은 이거에 치우치느라고 행하는 것을 놓쳐 너무. 그래서 문제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많이 읽으면 뭐해? 많이 하면 뭐해? 그러면서 또 읽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행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뭔가 자신의 행함만 열심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행하기까지.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해요. 중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치우치지 않게 서로를 잘 아우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읽으면 뭐해? 행하지 않는데 행하면 뭐해? 읽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균형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온마음과 정성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의 조건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해서 쭉 이제 음녀에게 당하는 젊은이의 모습에 대해서 예화가 나오죠. 그에 대한 결론이 우리 16절에서 20절 그 결론 전에 16절에서 20절에 음녀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음녀가 언급하고 있는 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구하려면 엄청 비싸고 힘들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집에 있대요. 거기도 그리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몰약과 침향 이런 거 아시죠? 그 당시 때 구하기 힘든 그런 약품과 같은 거. 막 이렇게 천연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욕탕에는 우유가 있다. 우유를 목욕하면 아주 피부에 좋다는데 우리 집에 우유 있으니까 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집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이 건강하다. 침대에 눕기만 해도 건강하니까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락하자. 그러면서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주머니를 가졌다. 이것은 뭡니까? 근데 멀리 떠났다. 이것은 남편이 무역에 종사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야. 나도 지금 그 주머니 갖고 있어. 막 하면서
같이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음녀 행색을 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면서 간음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여인은 누구보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또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처럼 추악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그녀의 내면은 만족도 없고 불안하고 요동하고 극도로 황폐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이 내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소유나 이런 것의 넉넉함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소유뿐만 아니라 뭐 육신의 건강, 뛰어난 학문, 뛰어난 외모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연예인 중에 뭐 자살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재벌이지만 갑자기 이제 1등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풍요가 없는 이 물질적인 풍요는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잘 사는 나라가 오히려 자살률이 많고 못 사는 나라인데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대잖아요. 이 나라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잘 살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물도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물이 잘 안 나오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소유 여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과 정비례하지 않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우정이나 또 인생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부유함을 위해서 이 철저하게 희생되고 외면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또 극우와 극자가 나눠져. 이게 뭐냐?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물질이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신앙을 멀리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신앙이 투철해서 너무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물질이 무슨 필요냐, 세상에 무슨 권세가 필요하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러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가장 무서운 게 극단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를 말하면 극단으로 가는 거,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물질이나 이런 게 안 필요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요거를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아니다. 뭐 인기는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뭐 부유가 아니고 뭐 이렇다고 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다 쓰레기고 아무 쓸데없고 이것을 위해 살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라. 이런 것은 뭐가 그래요? 이단이 많이 그러지. 자, 그러니까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서 텐트 치고 우리끼리 살자.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솔로몬이 말하는 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들한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한테 야, 재물하고 권세 다 필요 없으니까 너 왕조하지 마. 너 그냥 백성으로 살면서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들로서 누릴 건 누리게 하죠. 그러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라는 거지. 물질과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소유 다 필요 없구나. 내가 너무 욕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균형을 가지고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일 뭐하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선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죠. 텐트 작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 무조건 후원만 받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랬으면 일도 안 했겠죠. 일도 안 하면서 헌금하세요 제가 사역하려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이 평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동업을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외에 열심히 자기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바울이지만 그가 생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질과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되죠. 또 그것을 완전히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먼저 드려지면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더 풍성하게 모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명한 균형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받아들이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의 참된 가치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의 조건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